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의 그 피가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게 하시려고 여러 계시들을 사전에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삼고 사람들에게 보내서 예수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가 이 일을 하는 걸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라고 누구도 알아볼 수 있게 많은 종들을 보내서 예수가 하실 일들, 예수를 알아보게 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먹인 오병이의 이적도 정말 중요한 이적이고,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이적이고, 그리고 또 창녀를 용서하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하실 분이 없거든요. 근데 네가 누기에 저 창녀를 네가 용서를 해주느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바로 그 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신 일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를 살리셨고, 내 아내를 살렸고, 내 아이들을 살렸고, 우리를 살렸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렸으니 예수님이 흘리신 바로 그 피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를 믿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나를 위한 건 줄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살려고 그 피를 받아 마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훗날에 누군가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알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 나를 위해 흘리실 그 피, 그 피가, 그 피를 흘리는 자가 있거든.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받게 하는 그 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출애굽 때의 유월절로 인해서 분명히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어리석은지라 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일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비유와 또 많은 구약의 일들로 인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야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비유들은 많은 계시들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책이다. 예수를 말하는 책이다. 그래서 유월절 때 바로 그 유월절의 그 피가 예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시로 알려주셨으니 우리 출애굽기 성경 한번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7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니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내 백성이라 하시면서 종에서 해방시키셔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을 이제 가나안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왕국을 세우려 하실 때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9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풀어주라 라고 바로 왕에게 그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근데 바로 왕이 이제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간 거예요. 바로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소새끼도 말새끼도 양새끼도 처음 난 것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권세 있는 바로의 왕 바로 그 바로가 그 나라의 신이에요. 신.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최고의 신은 바로 왕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신의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신의 아들까지도 죽인다니 세상에 신의 아들을 누가 죽여요? 신의 아들. 얼마나 큰 신이길래 신의 아들을 죽이냐 이거예요. 근데 무슨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말들이 다 죽거나 양들이 다 죽거나 닭들이 다 죽으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 난 장자만 죽는 거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첫 새끼 처음 난 것만 죽는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이 아니면은 어떻게 약물이 중에 다 죽는 게 약한 것만 죽는 게 아니라 잘못 먹은 것만 죽는 게 아니라 처음 태어난 새끼만 골라서 죽인다고 하시니 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듣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또 그냥 무시한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단을 씻었고 또 새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산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큰 이적으로 첫 소생을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아들부터 저 뒤에서 맷돌을 돌리는 여인의 아들까지 첫 아들, 그리고 짐승들도 첫 새끼를 다 죽인다고 하셨어요. 그날에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체를 뒤덮을 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구분한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를 때만이 그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거든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밤에 살려거든 양의 피를 문 좌우 기둥에다가 바르고 또 문지방과 문지방 위에 있는 임방에다가 발라서 문설주와 문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그 밤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라 라고 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너희에게 거하는 종이나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의 방법대로 문설주와 문임방에 내가 말한 방법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른 자가 있거든. 너희 말을 듣고 너희 복음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도 살기 위해서 또 그도 나 여호와의 말을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 그의 장자를 잃지 않으려고 하거든. 누구든지 문설주와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된다라고 그 뒤에 있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대한 말씀이시지만 누구든지 살고자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이거예요. 세상에 장자만 골라 죽이는 것도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또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사는 거하게 되면은 그 장자만 죽이는 그 재앙의 날에 그 재앙을 면하리라 하시니 정말 어중간한 믿음 아니면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이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잖아요. 애굽왕이 그 신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지막 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6월절 밤에 이제 죽음의 그림 천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죽이는데 장자만 골라 죽인다. 장자만.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서는 막 그 곡소리를 들으면서도 주여 여호와여 주여 하면서 정말 그들이 막 그 곡소리를 막 들으면서 함께 모여서 막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날 밤에 그들의 장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표가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라 이거예요.
너희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사람이 범죄한다면,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나의 자녀로 삼을 계획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는데, 만일 이들이 천국에 오는 그 여정 중에 범죄를 하여 죄를 지어서 그들의 영이 죽는다면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그들을 위해 흘릴 준비를 하겠다. 예비한다 이거예요. 여호와 이래 예비하셔. 창세전에 이미 예비를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이려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제 창세전에 예비하신 여호와 이래 인류를 위한 그 피가 이 땅에 이제 쏟아 부으셔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시하신다 이거예요. 6월절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만드셔서 계시하신다 이거예요.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서 문에다가 피를 발라낸 거예요. 양털도 아니고 돼지를 잡아다가 걸어놓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피, 어린 양의 그 피,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 이거예요. 레위기 17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기 17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1절만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 이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 깨끗하게 한다, 용서한다 이거예요. 피를 뿌리면 죄를 용서한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 창세전에 예배하신 아들의 그 피를 이제 뿌려야 될 때가 됐는데,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예비만 해두신 그 피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오셔서 자신의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되면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한 피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몇천 년 전 6월절이라는 환경을 이미 만드셔서 그 피, 양의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고 양의 피를 흘림으로 장자를 구원하셔서 예수의 피, 6월절의 피 하면 예수께서도 그 6월절에 양이로 오셨다라고 하신다 이거예요. 그를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매해 두셨고, 그것을 그로 이제 비유로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흘리실 그 피를 이제 미리 아벨의 피부터 6월절의 피부터 계속해서 피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흘리실 예비하신 예수의 피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6월절에 이스라엘이 살려면,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이 살려면, 애국과 구분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를 발라야 된다. 그 피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피가 있어야 이스라엘이 산다 이거예요. 6월절 날 이스라엘이 애국과 구분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발라야 된다. 그 피가 있느냐?
피가 있느냐? 그럼 내가 넘어가리라. 사자들이, 천사들이, 죽음의 사자들이 장자만 골라서 다 죽이려는 그 밤에 피가 있는 집은 그 집이 외국인이든지 그 집이 애국 사람의 집이든지 그 집이 이스라엘 내 자손의 내 백성의 집이든지 그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간다 이거예요. 왜? 그 피는 마침내 오실 그리스도가 흘리실 그 피를 예비한 그 피에 대한 비유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천국의 천사들에 이끌려 가야 됩니다. 육체를 벗는 그때에 낙원에 올라가야 돼요. 그때 피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피를 발랐느냐 이거예요. 내 어린 양의 피를 네가 발랐느냐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알려주어서 이처럼 여러 가지 비유들로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집사님들과 길거리의 전도자들로 오늘날 많은 유튜브의 설교들로 내가 내 피를 내 아들의 피를 얘기했는데 그 피를 네가 발렸냐 이거예요. 그 피를 네가 지금 갖고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밤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해버린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이제 지옥에 보내려고 하실 때 내 피를 받아 마셨느냐? 피가 너에게 있느냐? 피가 너에게 있느냐? 그거를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침내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라고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막 떠나갈 때 제자들이 마침내 그 피를 받아 마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의 피가 막 전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고 했어요. 버리운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가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가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버리운 자가 아니다. 버리운 자가 아니다. 예수의 피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리운 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 안에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가 이 땅에 쏟아 부어져서 내 영혼에 지금 발라져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피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지금 내 영혼 안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는 버리운 자가 아니다. 2번 시작. 나는 버리운 자가 아니다. 나는 버리운 자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버리운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 때문이라 이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발려져 있고, 그로 인해 내가 그분의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다 이거. 할렐루야.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성경을 알라 이거. 예수를 알라. 그래서 예수를 알라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다. 나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가. 나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내가 거룩한가. 나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모든 진노에서 정말 용서받은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모든 죄악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난 예수의 피가 있다. 나는 예수의 피가 있는 능력 있는 자라 이거예요. 나는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그것을 고백한 날로 나를 낙원에 올리우신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도록 남겨두셨으니 내 안에 발려진 예수의 피를 옆집에도 바를 수 있게, 타국인에도 발리울 수 있게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발려진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두 번 외치시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